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육체의 할례, 노, 마음의 할례자의 특징.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들어갑니다. 3장 이 앞부분은요, 사도 바울의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피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2주간은요, 2번 정도는 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품이 있고 그리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라고 하면은요, 캐주얼한 말로 하면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 신앙도요, 진품이 있고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대로인 믿음인 것이 있고요, 성경대로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대인 가짜인 믿음도 존재합니다. 이 가짜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을 더 닮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가짜 믿음은요, 교회도 병들게 하는데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몸들이 이 예수님하고 반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병들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지금은 이 신약교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율법주의를 계속 고수를 하는 그런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끝으로라는 단어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끝으로는요, 언제 쓰이냐면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있죠.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본문에 나오죠. 이겁니다. 주를 기뻐하라 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는 말은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 덕분에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식 때문에 화평한 삶이 아니라, 성과금 때문에 화평한 삶이 아니고, 둘 다 없다 하더라도요,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세요. 믿는 자는. 그래서 믿는 자는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함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요, 믿는 자는 결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참 기쁨의 상태가 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지금 1절 중반부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해내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쁨을 누리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것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중반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자, 지금 바울은요,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안전을 줄 것이다.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희를 안전하게 할 거라는 말씀인데요. 다음 구절에 어떤 경고들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자, 지금 바울은요 3가지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딱 3가지 내용인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3가지는 큰 틀에서 보면 한 가지 메시지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경고, 개들을 조심하라입니다. 네. 성경에서 개는요 어떤 때 이 개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비유를 할 때 개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비유를 하죠. 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개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지금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그런 누군가를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개는요 다름 아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 개는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개였지만요, 이 당시 지금은 예수님 피로 세운 세상속 언약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여전히 구약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대목입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복음을 적용시키지 않고 구약을 적용하는 자들이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들을 조심하라. 자, 이제 두 번째 경고로 가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본문에 나와 있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입니다. 여기서 악한 일꾼들은요 일단 일꾼이죠. 일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나름 내 소신대로, 나름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그런데 앞에 보면 악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죠. 왜 악하다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열심이 복음을 대적한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악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세상속 언약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상속 언약을 붙잡고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수식어를 붙이신 것이에요. 그거는 악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때 악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복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성실한 일꾼은요 악한 일꾼입니다. 성실해도 악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경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있지만요 세 번째입니다.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입니다. 자, 여기서 살을 베어내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례 아시죠? 네, 할례는 구약 율법입니다. 할례는요,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고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남자에게 하는 이스라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1번, 2번, 3번 모두는요, 다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는요, 오히려 반복음적인 것이에요. 복음의 효력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복음적인 것이에요.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은혜 그대로 받지 않고 인간의 행위라든지 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데 본인이 자격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창조주의 호의 앞에서 인간이 조건을 보태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만 가지의 은혜인데, 6조 원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인간이 자기 의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만 가지 은혜도 아니고 6조 원치의 은혜도 아니고 한 1,000만 원치 가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 제가 더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반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 본문이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이 귀한 메시지 한번 우리가 붙잡고 우리 일상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시대인데 구약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옆으로의 화평이에요. 위로의 화평이 본질이고요, 절반이고 옆으로의 화평이 절반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성도들끼리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갖가지 존재합니다. 저 사람은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 저 사람은 이 부분이 진짜 반성경적이야. 저 사람은 회개를 해서 변화를 받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부분 때문에 그분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고요, 그래서 로마 군사의 침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만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개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들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은 유대인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화평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끝까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비교하면서 구원받은 그 성도의 약함을 내가 붙잡으면서 저는 그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와 화평하지 못하겠습니다.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고 나면은 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그의 죽으심의 가치를 내가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피값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피값으로는 안 되겠어요. 저 사람이 좀 잘해서 올라오고 회개를 해서 성경적으로 되면요, 그때 인정하겠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6조 원치의 빚을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1,000만원치 잘못한 동료종을 내가 만든 감옥에 내가 쳐넣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이 불과 몇 년 전에 제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반복음적인 모습이고요. 우리도 순간순간 이러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복음의 가치를 절하하고 뭔가를 추가해서 의를 인정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바울은요, 바른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구절에는 그릇된 것들을 선포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바른 것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올바른 할례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교회 시대는요, 육체의 할례가 필요가 없고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음의 죄악이 제거가 되고 마치 표피를 떼는 것처럼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는 내 죄의 표피를 잘라내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중생이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할례자, 그 할례자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말하는 건데요, 중생한 자를 말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특징 3절에 나오죠. 첫 번째를 말씀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이 포함된,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영이 포함된 내 혼과 영과 육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이지 않은 성령이 다스리는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오롯이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오후 시간대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살아난 목적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일시적으로 실족해서
안 드릴 수 있지만요, 꾸준히 안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지에서 보면 목을 딴다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 신앙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입니다. 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원어로 볼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엄청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할까요? 왜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내가 한 것이, 내가 기여한 것이 단 1도 없고 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뻐할 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아시겠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내 행위나 내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랑한다는 이 단어도요, 아까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기뻐한다,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자랑한다라는 그 단어와 그리스어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 앞에서, 마음의 할례 앞에서 내 어떠한 행위도 나의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자랑의 대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할례자, 중생한 자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걸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나의 옛 성품, 내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은 자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믿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육체, 곧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성품, 그 인격,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늘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을 신뢰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할례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나의 인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그분의 영,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성령과 독립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육신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죠. 육신의 열매의 결과가 뭡니까? 육신의 열매의 결과는요, 위선과 가식과 껍데기로 채워질 뿐입니다. 성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요, 구원자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요, 성화는 주님 대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영화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내 몸까지 영화롭게 구속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결코 나 육체를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육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 구절은 너무나 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결국 풍기는 것은 육체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요, 내 냄새예요. 결국 악취밖에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한테 나오는 것은 내 냄새, 악취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내겠느냐.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결국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나는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결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나는 향기로운 분향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육체는요, 이거예요. 타고난 나예요. 옛 성품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원래의 나,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시대 때 진정한 할례자가 누굽니까? 육체의 표피를 잘라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집도하심으로 내 죄의 표피가 잘려지고 성령이 임하여서 끝까지 성령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할례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 자는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자는요, 이렇게 돼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뻐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할례받은 자의 종합적인 특징입니다. 이 한 문장이요, 지금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뻐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요, 바울의 첫 번째 경고, 육신, 내 성격, 내 인격을 신뢰하지 말고 성령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음식 건물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